하나님의 다스림과 기도 12번째 순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가 무엇인가 그걸 보고 있는데 다섯 번째로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의 내용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 유혹, 이것은 우리를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니라 파멸하는 곳, 악으로 가도록 유혹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시험은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델로서 당하신 시험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셨습니다. 배가 많이 고플 때이었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령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들으신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하는 자의 말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그 시험자의 시험을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이 배고픈 사람에게 큰 친절을 베푸는 것 같았지만 그 시험자가 친절을 베푸는 것 같았지만 이 먼저 배고픔부터 해결하라는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하고 나면 배고픔은 자연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배고픔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당신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보호해 줄 테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다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마귀가 하는 말은 맞죠.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다. 말은 맞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마시오. 뭔가 이적을 행하고 묘기를 부립니다. 금방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유명해지는 명예욕을 자극하는데 이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한 인간의 명예가 공동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크게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름을 막 내려고 하면 그것이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시오. 그러면 이 모든 만국을 다 당신에게 줄 것이오. 당신은 이 세상의 권력자가 될 것이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가지고 싶지.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싶지. 나에게 절해봐. 절하면 줄 수 있어. 이 사람들의 권력욕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사탄은 예수님에게 재물, 명예, 권력을 가지고 시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것에서 승리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그런 시험을 이겨야 한다. 이 시험에서 지면 악에게 붙잡힌다.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 같은 그런 욕구가 다 있다고 합니다. 이 에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분은 인간은 생리, 안전, 애정, 소속, 존경, 자아, 실현의 욕구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 욕구들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동기가 되기도 해요.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 욕구에 집착하게 될 때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평화를 깨는 경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욕구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큰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욕구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부인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거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그 누가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농부 가서 씨를 뿌렸는데 이제 씨가 여러 가지 그 밭에 떨어집니다. 옥토에 떨어지는 경우는 좋지만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 돌이 있는 이 흙이 얕은 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경우에 배반한 자요. 이게 시련, 여기서 이 시련이 시험인데 시험이 올 때 배반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길로 가는 경우 이것이 어떤 경우냐면 시험이 올 때 믿음을 배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의 길, 구원의 길은 이 자기 실현의 길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기 부인을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부인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부인을 해야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 악에 빠진다 하는 그 경우가 참 자기의 그 욕구,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경우에 시험에 드는데 이런 경우 외에도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수. 이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보복해야 되는데 원수에 대하여 보복하려는 경우 악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원수를 용서하지 못할 때 보복하고 싶을 때는 신앙적으로 매우 위험한 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악의 악순환에 빠지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게 붙잡히지 않으려면, 또 많은 시험과 올무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박해하는 자와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또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와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 또한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늘 우리들의 관심 속에 있어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복하려다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